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7번째 시간인데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이라는 열매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과 관련되어서 오늘 주제 선고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이 첫 번째에 세 번째까지 이 말씀은, 이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생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생명현상.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현상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첫 번째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어떤 이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이 가져질 때 달이 떠도 그 사람, 또 해가 떠도 그 사람, 비가 와도 그 사람 막 생각이 나고 같이 있고 대화하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런 그 사랑이 막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의 자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기쁨. 기쁨이. 이거는 환경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그 다음에 샬롬, 평화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인내,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는 저 참아낼 수 없어요. 저런 걸 어떻게 참아내냐고요. 당장 안 갚으면 해주고 되갚아주고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심으로 그걸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가 되었든 또는 이웃이 되었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스러워지고 참아낼 수 있고요.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양선, 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토부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모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게 양선이라면 자비와 같은 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
그 영혼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딱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생명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세 가지 열매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이제 충성, 온유, 절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충성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성령이 열매다.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오늘 충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군대에서 충성을 요구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디겠어요? 교회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군대에서 요구하는 충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사실은 똑같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다릅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이 기계에다가 garbage, 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garbage in, garbage ou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열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재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 이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뭐와 같으냐면 GIGO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열매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라. 그럴 때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GIGO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그 소스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과 은혜와 능력이 들어와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때로는 사랑, 희락, 화평, 또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자비, 또 오래 참아주는 것, 인내.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 배우자를 어떻게 참냐고요. 저렇게 엉터리로 살고 이상하게 사는데 그게 참아지는 건데 내가 주체가 돼서 참으면은 GIGO인데 Jesus in, Jesus out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참아내거나 그걸 자비를 베풀거나 또는 양선을 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GIGO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다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열심, 헌신, 결심 뭐 이런 거 동원해서 충성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임원 헌신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집사의 직분을 누가 감당하느냐? 내가 이제 올해 집사가 됐으니까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또 내 열심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을 1년 동안 충성을 하면 거기서 나온 열매는 뭐예요? 갈비지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사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은혜, 재능 이런 게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직분도 맡겨주셨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Holy Spirit in, Holy Spirit out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었든 희락이 되었든 온유가 되었든 어떤 열매든지 이게 나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 동원해가지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문제도 생기고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간적으로 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렇게 되면서 그 문제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이게 되는 건 뭐라고요? GIGO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충성이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크리스찬 그리고 변함없는 열심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심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로 세워주시고 또 권사로 세우고 또 장로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주시면서 어떤 개척교회에서 분명한 역할과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믿음, 그리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맺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방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누구냐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벌써 7번째인데 이걸 외우는 일도 중요하고 순서대로 암기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와 계신 구원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검표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이 관계가 형성돼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통학을 하게 됐어요. 그 버스 통학을 하는데 그 중간쯤에서 어떤 예쁜 여학생이 그 버스를 타는데, 저는 이제 그 여학생이 첫 번째, 두 번째 버스를 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버스를 내가 일찍 가도 그 버스 안 타고 두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왜냐면 그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학생이 이제 타면은 그 여학생도 저를 의식했는지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꽉 찬데도 굳이 이렇게 삐집고 들어와서 자주색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을 저는 이제 일찍 탔으니까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럼 그 가방을 안고 있을 때 마치 그 여학생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이니까 도시락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따뜻하기도 하고 여하간 그렇게 그 봄날이 저희 청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무슨 뭐 좋아한다든지 관심 있다든지 그런 얘기 못하고 지나갔어요. 제 아내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그 여학생과 이렇게 짝사랑에 빠졌는데 어떤 현상이 내한테 나타나냐면, 유행가 있잖아요. 대중가요가 다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것 같은 거야. 이 노래를 들어봐도 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저 노래를 저건 내 마음이야. 그 여학생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세상 사람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가슴이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노래를 그 여학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11조를 네트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로스로 드려야 되는지 이거 고민입니다. 그러면 아직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여학생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니까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꼭 두 번째 버스를 타던 그 심정으로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분 앞에 11조 드리는 걸 어떻게 네트인지 그로스인지 그걸 따지고 앉아있을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는데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그래서 주일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현상, 그 사랑 현상, 생명 현상, 성령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저기 뭔 소리 하는겨? 그럼 아직 여러분들 내가 아주 죄송한 말씀 드려볼게요. 죽정이에요. 생명 현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점검하면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 목사는 무슨 현상이 있다는데, 무슨 증세가 있다는데, 여학생을 만났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fall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랑에 빠진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데,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큰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바울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진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근데 그 삶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드리는 시간, 자신의 삶의 정열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삶을 들여가지고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왜?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투철한 사명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이것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하나님께 맡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오늘 너를 만나 주었으니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나를 만나게 해다오. 이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시골 소년 한 사람을 붙잡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도 중간중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저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싶은데 저에게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뭐 크고 놀랍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3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달려온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쓰임받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이게 제자 훈련에 아주 그 기초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런 현상을 주시고 그런 현상이 있는 자들에게 또 부탁을 하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이 충성의 열매의 비밀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걸 이제 면류관이라고. 오늘 주제 성구죠.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웠는데 이 사도 요한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양을 맡겨주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자장이세요. 자신에게 그 양떼들을 맡겨주신. 그래서 그 양떼들의 본이 되고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살면서 충성하고 나서 그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목자장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답하세요. 누구?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되었든 요한이 되었든 베드로가 되었든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걸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 일에 맡겨진 그 비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면 또 뭘 주세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사도들의 삶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면류관들을 주실 거예요.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요한처럼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처럼 영광의 면류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에 함께 동참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다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사 인물들 중에서 이제 인물 중심의 역사의 길을 묻는다 그런 주제로 두 번째로 이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그 교부들은 무슨 뜻이냐면 Church Fathers라는 뜻이에요. 교회 아버지들이죠. 근데 이 교부들 중에서도 사도들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로마의 클레멘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를 나눴잖아요. 이그나티우스는 왜 속사도냐면 사도 요한에게 사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마 이런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사도 요한은 수시로 이그나티우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겠죠. 어느 날 이그나티우스가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그나티우스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 그림이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가 막 뜯잖아요. 네. 보십시오.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리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이에요. 그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분은 속사도 교부니까 사도 베드로, 바울, 그리고 특별히 요한에게서 이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사자가 와서 다 뜯어먹어도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 충성해.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바울을 한번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중한데, 너무너무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받은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들도 사명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군선교로, 어떤 사람은 교도소 선교로, 어떤 사람은 병원 선교로, 저처럼 이렇게 로컬 처치를 이렇게 목회하도록 저는 이런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찌되었거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이 사명이 아주 뚜렷했던 거죠. 나도 그게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한이 그랬고, 누가 그랬고?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 충성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성스러운 마음,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 앞에 변함없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걸 주신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그 길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곧 환난의 시대요, 핍박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이 복음의 이 계주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바톤을 사도들이 속사도 교부들에게,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은 또 다른 교부들에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그리고 그 숨가쁘게 이제 전해져 온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사명은 뭐겠어요? 여러분,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런 충성, 이런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경험,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는 이런 열정, 헌신, 충성, 이런 열매가 내게는 있는데 내 자식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유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날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이 나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이걸 순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좀 이제 차원을 달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이전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던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GIGO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생각들, 쓰레기 같은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 추구하면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는 갈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 말씀,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반드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도록 돼 있는 게 바로 JIJO입니다. Jesus in, Jesus out. 이런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오늘은 그 중에 충성을 살펴본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사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